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이 760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 참. 음. 이게 수원주의 단위입니다. 1013 헥토파스칼, 수원주로는 760mm의 지지. 이 대기압이 코로 돌아서 폐까지 딱 찼을 때, 이쪽의 압력이 얼마나 낮춰야만이 얘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최소한 760보다는 낮아야 되죠. 750이라고 봅시다. 아니면 뭐 740도 좋다. 740. 이때 복압이 예를 들어서 복압도 740이고 승압도 740이고 대기압은 760이다.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든다면 이 760, 대기압 760이 740으로 돌아서 폐가 부풀려져서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데 740일 때 행경막이 내려오기 좋을까요? 아니면 720일 때가 행경막이 내려오기가 좋을까요? 계산 나왔죠? 그러니까 이 행경막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기 쉬우려면 흉부의 압력보다 복부의 압력이 낮았을 때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가 쉽겠지. 근데 반대로 역으로 대기압은 760인데 흉부가 740이고 만약에 복압이 760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 760이 돌아서 740을 공기를 딱 채우면 곧바로 760이 될 텐데 760이 되려면 740에서 760이 되려면 여기 있는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쪽에는 대기압과 똑같은 760이에요. 그러면 행경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지지. 힘들어지지. 이것을 무슨 호흡이라고 한다? 흉식호흡. 복식호흡은 흉부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740이 있던 흉부가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720이었다면 740폐가 커서 아래쪽으로 행경막 밑으로 쭉 내려와서 760이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원활한 호흡이 되려면 대기압과 승압과 복압은 각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행경막 노부위. 이 복직근을 가만히 놓고 잘 보세요. 노부위. 행경막 아래쪽에 있는 노부위. 명치 끝인 겉부위. 노부위하고 명치 바로 위에 있는 노부위하고 요 부위의 근육들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즉 말해서 기능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수명이 좌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요 부위를 움직여서 지금 호흡을 해요. 명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호흡을 합니다. 요것을 통해서 횡격막 우쪽을 조금씩 벌리는 거예요. 이쪽 부위도 마찬가지. 요 부위. 요 부위를 움직여서 이 흉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잘 자기 몸을 보세요. 자기 몸을 만나보면 요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벌렸다 오므렸다 합니다. 그러면서 횡격막을 흉부를 조금씩 벌립니다. 맞나?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호흡이 어찌 하나? 복식 호흡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향해 가지고 언음을 둡니다. 여기다가 언음을 둬서 들숨을 깊숙이 합니다. 하면 여기 있는 근육들이 따라서 바깥으로 벌리겠지. 이 복부가 바깥으로 벌려진다고 해서 흉부도 벌어진 거예요. 응? 단전호흡, 즉 이곳을 향해서 호흡을 한다고 해서 흉부도 벌어진 거예요. 이곳을 언음을 넣어서 호흡을 한다 이 말은 이 복직근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결국 배꼽을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연결됐던 이쪽 복직근들이 흉부를 들어 올린 거지. 단전호흡의 여러분들은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그 호흡 방법이 이 배꼽을 중심으로, 배꼽 복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밀어냈더니, 벌렸더니, 여기에 힘이 입어 흉부도 살짝 벌어진 거예요. 이걸 단전호흡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호흡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쪽 횡격막 아래쪽 요 부위와 요 부위, 횡격막 우쪽에 있는 이 근육, 요 부위를 동시에 벌렸다 놨다 해줘야 돼. 다시 말해, 횡격막 바로 위에 쪽 근육과 바로 아래쪽의 근육, 즉 복부에 있는 횡격막 중심에 있는 근육과 횡격막 위에 있는 이 근육, 요 부위를 동시에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해줘야 돼.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호흡이에요. 그 이유는 자 봅시다. 이 740이라고 보고 여기 720이라고 보지. 이쪽에 있는 이 근육과 이쪽에 있는 이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동시에 딱 벌려버리면 이 안에서는 어떤 압력이 변화가 생길까요? (740이던) 이곳이 확장을 시키면서 압력이 낮아지겠죠. 여기는 760이고 흉부에 740이었던 흉부가 딱 벌리니까 720으로 떨어지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쪽 압력이 쭉 흘러들어왔어. 또한 740이던 이 흉부의 압력이 아래쪽으로 횡격막을 밀었더니 720이 740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쪽 근육을 동시에 움직여버리면 압력이 동시에 낮아져요. 다시 말해, 아래쪽에 복부에 있는 압력이 740이었고, 위에가 740이고, 밑에가 720이라면, 아래 위쪽에 동시에 벌려버리면, 복부의 압력도 동시에 낮아지고, 흉압도 동시에 낮아지는 거야. 이해가 갔나요?
흉부의 압력도 낮아지고 복부의 압력도 동시에 낮춰줄 수 있는 호흡.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횡격막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복부의 압력과 흉부의 압력이 동시에 낮도록 낮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와서 760이 딱 될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그랬죠. 횡격막이. 밀어낼 때 여기 있는 복부가 동시에 확장시키면 어찌 될까요? 이게 720이라고 보자고 그래. 복부도 바깥으로 확장시키고 흉부도 확장시키면 여기는 720이었다가 740이 아래쪽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복부 압력이 높아지겠지. 높아지려고 할 때 복부도 동시에 벌려버리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가 부드러워지지. 그래서 완벽한 호흡은 복부 명치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근육과 복부의 근육과 횡격막 위쪽에 있는 흉부의 근육을 동시에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호흡. 이제 이해가는 것 같다. 이해갔어요? 네. 횡격막 위에 쪽에 있는 이 근육과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을 동시에 확장시킬 수 있는 호흡. 이렇게 하면 압력이 동시에 낮아져요. 흉부의 압력도 낮아지고 복부의 압력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원활한 호흡이 아주 편안하게 들어요. 이런 호흡을 완성시킨 자, 그때 본성봅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뭐 당전 열었니, 본성 봤니, 깨달았니 이 소리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그거 지워줄래요? 이 횡격막 신경이 이 횡격막 주변에 있는 신경을 여기를 확장시키려면 먼저 우선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쪽 단전 이쪽에 이거 뭐 얼음 줘가지고 호흡하는 거 이거 신경 살리는 건 이건 수행도 아니에요. 시작은 단전 다 열고 이 서해부 쪽 이거 묻었는 거 뭉쳤는 거 다 열고 이거 배꼽 보세요. 삐딱하게 돼 있지. 이거 배꼽 주변에 있는 근육 이거 다 풀고 여기 있는 거 서해부 다 풀고 또 갈비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 뭉친 거 이거 다 풀고 여기 뭉쳐 있는 이거 다 풀고 이거 다 푼 다음 그 다음 흉부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풀긴 다 풀었어요? 이거 다 풀고 나면 이제 횡격막을 살려야 되는데 횡격막을 살려야 흉부를 확장시킬 거 아니에요. 흉부를 확장시키려면 먼저 선제 조건이 있어요. 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어디 붙은 줄 알아요? 격추 3, 4, 5번에서 나가는 이 횡격막 신경. 이 신경이 먼저 살아나야 지금 빨간 거 점처럼 여기 내려오면서 모든 신경이 살아납니다. 이 신경이 살아나야 얘를 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벌려보세요. 은유 문양 한번 벌려보세요. 벌어지는 사람 있나요? 벌어지는 게 그냥 느껴집니까? 왜 못 느끼죠?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전체로 분포되어 있는 흉부의 신경이 여러분 다 죽었어. 그래놓고 단전호흡 한다고 앉았어.
내 말이 실감이 안 가시면 요 어린아이 호흡을 지켜보세요. 여기가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아니 어린아이한테까지 갈 것도 없어. 내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내가 이거 살렸나 못 살렸나. 이거 지워줄까? 재밌는 얘기. 그러면 흉부를 살리기에 앞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갈비뼈가 어린애처럼 만들려면 갈비뼈를 어느 위치로 돌려야 됩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처져 있는 갈비뼈가 어디로 보내야 되지? 위로 가야 되죠. 이 어린애 보세요. 어린애 때로 돌아가려면 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걸 위로 올라가려면 몸이 자세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펴야 됩니다. 펴야 되지. 왜 이렇게 됐던 갈비뼈를 뒤로 제껴줘야 얘가 위로 올라가지. 석가모니가 왜 마음 정립시키고 자세 고루 잡고 바로 하고 얘기를 왜 했을까? 나올라야 제자들아, 수행자들아. 도를 틀려면, 본성을 얻으려면, 말새끼, 원숭이 새끼 뛰던 끝이 다 좀 고요히 하고, 마음 정립시키고, 아래쪽으로 처져버린 이 갈뼈를 위쪽으로 바로 세우려면 자세가 딱 똑바로 세워야 되니까 자세 고정을 똑바로 세우고, 뭐 해라? 안에 있는 이 찌그러진 이 흉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호흡 외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의학이 발전돼서도 이거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처져버린 갈비뼈가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인체는 어떻게 변할까? 자, 여기서 부처님 몸에 나타나는 30 이상에 대해서 30 이상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자신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몸이 그렇게 변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처님 30 이상을 한낱 이론으로 돌린다? 이 육계가 그냥 쓸 것 같다가 그냥 모양으로만 이렇게 갖춰질 것 같아? 여기에 무슨 힘 박으면 되나?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갈비뼈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요 아래 뭐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직거리 쫙 연결됐죠?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이 복직거리, 여러분이 몸에 지금 고리심줄 같은 이 복직건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비뼈가 쳐져서 위쪽으로 못 올라가요. 아래쪽에서 복직근이 잡아 당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 복직근이 놔줘야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갈비뼈가 위로 올라갈 때 복직근도 어떻게 따라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따라 올라가지. 복직근하고 연결되는 게 어느 부위까지? 고추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때 고추가 안쪽으로 복직근 따라서 말려 올라가. 이것이 말의 성경과 같이 말려 들어갔다고 해서 부처님 성기는 마음장상이다 하고 한 거예요. 이 어찌 이 위대한 마음장상을 누가 2600년이 흐를 동안 이런 원리로 마음장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왜?
자신의 몸에서 안 벌어졌으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도텄다고 할래? 이런 과학적 논리가 숨겨져 있는데도. 또한 이 흉부가 확장돼서 몸이 이렇게 했던 몸이 뒤로 제껴지면 이 뒤로 내려가는 척추 옆으로 뻗어 내려가는 이 근육들이 어찌 될 것 같아요? 소위 도교에서 말하는 동맥이 열리면 이 뒤에 대추혈이 어찌 될 것 같아요? 몸을 집어 였으니까 대추혈이 어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대추혈이 뭐 튀어나왔지도 하든 이 대추혈들이 이 대추혈이 가슴이 열리면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생겨요? 이것이 근육이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육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기가 형성되고 가슴이 열리고 안에 있는 이 복직근이 당겨서 위로 당겨 올라가고 이 안에 꼬치가 말려 올라가고 여성들 같으면 지리 끝에 자궁이 수축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한 번도 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수행한다는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뭐 30 이상도 상이다. 수보리야. 부처님 몸에서 벌어지는 상이 상이냐 상이 아니냐. 물으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그래. 그때 그렇게 물을 때는 수보리는 자신의 몸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부처가 되면 반드시 30 이상이 벌어집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석가모니가 딱 잡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전륜소왕도 부처이냐? 하고 묻잖아. 이 말은 내가 상을 이루었네 하고 이런 육계 같은 이런 상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형성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왕 중의 왕 전륜소왕 같은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 형성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대받아치잖아. 그러면 저 왕 중의 왕 전륜소왕도 모습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사람도 그럼 부처이냐? 하고 대받아친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해요? 아니옵니다. 부처님 몸에 나타나는 30 이상을 구축하지 않은 석가모니 또 부처가 없고 모습만 바뀌고 형상만 바뀌고 깨달지 못한 부처 또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불교 수행자들은 모든 물질은 범소유상이니까 상으로 본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요래버리니까 이런 육계에 나타나는 사람, 이런 마음장성이 일어나는 사람, 그것도 하나의 상이니까 그 상만 있다고 해서 부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깨달음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몸에서 안 벌어졌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꼼짝 못 하시겠죠. 마음장성은 육계는 이런 원리로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음장성은 이런 원리로 의해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깨달았다고 하는 자 모두 외도요 사도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몸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왜?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죽는 것이 진리라면 누구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것이 진리라면 한낮 한시에 태어난 이 몸뚱아리는 한낮 한시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낮 한시에 이렇게 동그랗게 태어났어. 그러면 죽을 때도 한낮 한시에 죽어야 되고
몸이 납작해질 때도 똑같은 날짜에 함축돼야 되는 거야. 함몰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찌그러지는 확률이 시기가 각각 다르다. 똑같은 중력권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압력권에 살고 있는데, 허물어지는 시기는 각각 다르다. 왜 그럴까?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포를 관리를 하면서 사느냐, 관리를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함몰되는 속도는 각각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각각 다른 것이야.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누가 인체를 이 중력에 맞게 관리를 잘 하면서 사느냐, 잘 못하면서 사느냐, 중생으로 살다 죽느냐, 몸과 의식을 깨달아서 부처로 살다 죽느냐에 따라서 수명은 값없이 길 수 있고, 또한 의식 또한 평화하는 상태로 유지해 사느냐, 아니면 들끓는 의식 속에서 사느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하기에 앞서 인간의 생명체가 이 우주와 어떤 원리로, 어떤 상관관계로 이루면서 사느냐를 좀 밝게 깨달아서 거기에 우주와의 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면 우주와의 조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력과 대기압과 흉압과 복압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뿐 자신의 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직 수행이 뭔지 아직 맛을 못 본 상태. 진정으로 이 흉부를 횡격막을 열고 흉부를 확장시킨 자 인체 천만을 다 꿰뚫어 합니다. 여러분한테 주는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의학자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몸에서 벌어진 것들을 형상들을 체득을 하고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접목시켜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뿐, 또한 나의 깨달음은, 나의 이 법문은 어떤 과학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깨달음입니다. 왜? 아직 과학이 그 속에, 이 깨달은 자의 속에 들어와 있지 못했으면 못했지, 깨달은 자가 과학자를 뛰어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인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신경 분포를 깨달은 자는 다 압니다. 어찌해서? 이 몸을, 이렇게 된 몸을, 이렇게 돼버린 몸을 다시 이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는, 의식에서는 갖가지 형상들이 다 벌어졌을 테니까. 다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어린아이 몸으로 살고 가다가 이렇게 찌그러진 몸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되돌려 보세요. 되돌리면서 인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체득하시게 되면 저와 똑같은 법문이 나옵니다. 저와 똑같은 몸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본성을 봤다, 깨달았다 한다면 위정자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2600년 전에 몸과 마음을 깨달은 자는 2000년 때 와서 깨달은 자는 오늘날 2600년 흐른 과학시대에 깨달은 자는 인체에서 벌어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2600년 전에도 중력과 산소와 호흡을 하면서 깨달음을 하게 갔고, 오늘날도 중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변화가 없습니다. 인체가 살아가는 과학적인 논리도 같습니다. 우주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째 깨달음이 바뀝니까? 몰라. 저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서 거기서 생명체들이 만들어진 생명체가 그 세계의 무중력 상태에서의 체험을 얘기한다면 모를까. 같은 지구권 안에서 같은 중력과 같은 압력과 같은 산소 포화도를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나 내나 깨달음이 각각 다르다? 이거는 과학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 진리는 오직 외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통해서 정상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염불을 통해서 몸을 릴렉스시켰던, 사경을 하면서 몸을 릴렉스시켰던,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몸을 릴렉스시켰던, 아니면 호흡을 하면서 몸을 릴렉스시켰던, 갖가지 수행을 가지고 수행을 하든 인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체를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도 또한 똑같습니다. 왜? 우주 안에 살기 때문에. 우주의 지배 속에 살기 때문에. 중력 안에 살기 때문에. 압력권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수행자가 각각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는 그 누구도 그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말법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법 시대는 법이 끝나는 시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말법이란 이론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기복 신앙이 끝나는 지점을 말법 시대라 하는 겁니다. 말법 시대는 새로운 과학 시대의 법이 도래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말법 시대는 미륵 부처가 나타나서 미륵 용화 세계를 열어갑니다. 이건 벌써 수천 년 전에 많은 선각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용화 세계는, 미륵 용화 세계는 인간의 수명이 가없이 길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륵 용화 세계에는 과학이 발전돼서 과학과 수행자가 서로 상호교제 고려를 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미륵이요, 미륵세대요. 그 세계가 바로 용화세계다 하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그 용화세계가 도래합니다. 아니, 이미 도래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세요. 인간의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인간 장기를 교체합니다.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면역을 향상시킵니다. 탈이 난 병이 난 장기를 끄집어내서 완전 새 것을 만나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또한 지금 과학시대는 인공으로 냄새 맡는 기능을, 로봇을 만들어서 냄새를 통해서 사람의 병을 다 알아맞추는 시대. 당뇨가 걸리는 사람들은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을 기계가 그걸 알아채려서 사람들의 병을 냄새로 진단합니다. 이처럼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자들한테도 각종 이로운 물질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서 수행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머리만 조금 돌려서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과학에 도움받아서 용맹정진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미륵 용화 세계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몸과 의식을 만들어 사시면서 후학들한테 여러분이 수행 과정들을 전해주시면 우리의 후학들은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세상, 그것이 바로 미륵 용화 세상입니다. 그것이 말법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저의 이 모습이 날이 갈수록 변해돼 간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이 입증할 겁니다. 앞으로의 깨달은 자는 반드시 과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이 깨달은 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만드는데 깨달음을 가는 데 길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은 부처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부처가 됨됨을 거짓인지 진짜인지 과학으로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으로? 깨달은 자의 피는 중생들의 피와 다릅니다. 깨달은 자의 호르몬은 중생들 호르몬하고 다릅니다. 중생들의 타액과 깨달은 자의 타액은 다릅니다. 중생들의 몸과 깨달은 자의 몸은 다릅니다. 중생들의 산소 포화도와 깨달은 자의 산소 포화도는 다릅니다. 중생들의 뇌파와 깨달은 자의 뇌파는 다릅니다. 중생들의 신경 분포도와 깨달은 자의 신경 분포도는 다릅니다. 다른지 안 다른지는 지금 과학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피만 뽑아도 호르몬을 알 수 있고, 피만 뽑아도 산소 포화도를 알 수 있고, 타액을 가지고도 침샘의 농도를 알 수 있고, 몸에 조형물을 먹고 사진을 찍으면 신경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화면으로 다 나타나고, 몸의 구조를 사진을 찍으면 흉부가 확장되어 있는지 함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어쨌든 낱낱이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도 아직 자신들의 몸이 바뀌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각자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정말 지나간 모든 법을 욕보이는 가련한 수행자들입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과학적인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생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달 법문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 잘 계세요? 질문 들었나요? 뭐 있습니까? 이한 수행 때마다 호흡기를 통해 탁기가 올라오고 목에 가래가 낀 것처럼 현상이 느껴집니다. 소리가 안나님, 수혜 안나님, 이안을 하면 이 복직근이 그러지 않아도 굳어 있는 데다가 덩어리에 프론탈 탁이나 이안봉을 고이기나 하고 뒤로 제끼면 이쪽 부위는 더 경직 상태가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굳어 있는 이 몸을
뒤로 이렇게 이완을 하려고 덤벼들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은, 즉 복직근들은 더 경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경직하면 이 근육이 목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식도까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있는 듯 이물감을 느끼면서 목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불편하다고 이해를 안 하면 굳어있는 이것은 영원히 풀 수가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고비를 잘 넘기시면 이 목 부위에서 많은 가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가래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과정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또, 이 한 사람이 계속 또 물으신 거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뒤로 제껴서 이해하면 하는 만큼 이쪽 당기고 있던 복직근, 호흡 근육이죠. 이것들이 목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이물감이 오고 피로가 많이 느낍니다. 피로가 오는 이유, 수행자들한테서 피로가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을 경직시키면 인체에서 젖산이 나옵니다. 호흡에 은염을 많이 두면 인체에서는 세포들이, 근육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 젖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젖산의 양이 많아지면 간에서 해독을 다 시키지 못해서 인체에 도로 다시 피를 타고 돕니다. 그 농도가 높아지면 인체의 피로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안 했으면 피로가 없을 것을 수행이라고 한답시고 몸을 더 경직시키는 바람에 젖산이 더 많이 분비된 것이고, 이 젖산이 오랫동안 놔두면 인체 여기저기에서 염증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염증이 기승을 부릴 때 바로 병원이나 가까운 곳에 가서 그 항염증제를 주사를 맞으세요. 맞으면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로한 몸을 오래 놔두지 마시고 항산화제 같은 그런 주사를 맞아서 회복시키면, 주사 맞아가면서 하시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가래기 또 누가 왔어? 자, 이것으로 본문 마치고, 여기 계신 분이나 이 줌에 돌아가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수행 시작한 지 저와 인연이 돼서 3년 이상 되신 분 신견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꼼짝도 않고 계시더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기복신앙 신자를 만드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다. 부처를 만들어내고 깨달은 자를 양성시키려고 하는 지도자지, 소리야 발이야 빌도록 만드는 신자들 끌고 모으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다. 시기가 됐다 싶어 여러분들에게 흉부 여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신견하라고 했던 것인데, 내가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바로 법문을 했죠. 근데 이 흉부 수론 들어가면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부위라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 조심스럽게 한 분 한 분 만나서 몸을 직접 점검을 통해서 어느 쪽 갈비뼈가 함몰되어 있는지, 어느 쪽 행경막이 굳어 있는지 이것을 유심히 살핀 다음 그 사람에 맞게끔 줄탁을 주려고 친견을 하라 했더니, 밴드에 올라와 있는 회원 등록수는 150명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인지 아니면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는 신자인지 도무지 내가 구별이 안 갑니다. 하여 오늘 이렇게 목청을 돋둡니다. 이 법문 들으신 이후에 나와 인연이 되었거든 신견을 통해서
행정막 수행법을 줄딱 받아 가시고 이 줄탁이 끝나면 줄탁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유를 들어보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합당한 사유 없이 서성과 제자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별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스승이 이르는 말, 여러분이 저를 정말 깨달은 스승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인다면 스승이 이뤄주는 수행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따라야 하는 것은 제자의 의무이거늘 어찌 스승이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걸러서 올리고 녹음을 해서 올리는데도 어떻게 요동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여러분들은 과연 수행자 맞기는 맞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법을 가진 자는 한없이 끝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법을 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던 여러분의 의식이 수행자를 향해 돌아오지 않다면 저는 깨닫고 싶지 않는 수행자 여러분을 수백 명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를 만나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렇게 나의 입에서 여러분을 향해 이런 말을 꼭 할 때까지 어째 그렇게 요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물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여건들이 넉넉지 않아 이렇게 보는 찾아오는 것도 힘든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승이 목을 터져라 외칠 때 뭔가 움직임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부터라도 더 여러분들이 나와의 인연을 이렇게 안일하게 하신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해 미련을 갖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제 법이 뛰어나고 참된 법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행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의식을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을 새롭게 새기시고 제 법문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이번 생에 몸과 마음에 대한 밝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제가 일러준 대로 조금도 놓치지 말고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니다.